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려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북방 땅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결혼을 안 한 독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 16장 2절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아내와 자녀가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곧 40년 안에 대환란이 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때에 아내를 가진 자와 또 자녀를 가진 자들은 큰 환란을 받게 되고 또 비참함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에 너무도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에는 자기 혼자도 구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그들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도 그 환란에서 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가족들로 말미암아서 그때에 큰 그 비참한 그런 광경, 가족들이 독한 병에 죽고 그 시체마저도 땅에 묻히지 않고 분토와 같이 길거리에 내등그러지고 또 칼과 기근에 망해가지고 그 시체가 짐승밥이 되는 그런 꼴을 보는 그 너무도 참담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이 예루살렘 멸망 그 40년 정도의 그 기간을 남겨두고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고 또 자녀도 낳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때 벌써 부름받은 지가 예루살렘 멸망 전 40년 전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계속 지금 그 일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시간이 또 벌써 흘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오늘 예레미야 16장에서 이제 남은 기간이 40년 전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가 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앞으로 닥칠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또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서 한 40년 정도 뒤에 있을 2차 멸망을 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하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멸망의 그런 상황과 또 2차 멸망의 상황과 이제 앞으로 닥칠 3차 멸망의 이 상황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와 같이 너무도 큰 환란, 비참한 환란이 오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라.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환난을 초래했고 또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울고 죽을 그것이요 더 클 텐데 지금 초상집에 가가지고 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는 것이 이제 울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아주 애곡할 그런 무서운 때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아서 이런 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 인자와 사랑을 지해버리고 그런 말미암아 이런 큰 멸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을 하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기까지 그들은요, 이제까지 누렸던 그 평화, 평강, 안전, 번영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인 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평강과 안정과 번영과 그런 모든 잘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그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서 울고 멸망당하고 환난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해버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런 평강,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세계에 있는 안전, 평화, 냉전 이후에 역사에 없었던 이런 평강, 안전, 번영, 잘 살게 되는 이런 엄청난 우리 시대의 이 역사들, 이런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과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리면 그런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빼앗으며 평강을 뺏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이제 불화가 닥치고 멸망이 닥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제하면은 이 세상은 어둠과 미움과 원수와 그런 싸움이 이 세상에는 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인자라 하는 것은요, 헤세드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오는 줄도 모르게 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 인자라. 자기가 받고 있는 줄도 모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이제 여기서 인자와 사랑을 지함이라 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좋든지 싫든지 또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기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라함이라는 그 사랑입니다. 단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으로서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은요, 라함인데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라함임. 그래, 많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많은 그 모든 것들, 그 사랑, 라함임. 그런 사랑이 바로 이 라함의 사랑입니다. 이 인자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밑에 있을 때에 인자, 온 것도 모르게 다 부모가 다 자식은 알지 못하지만 다 알아서 해주시고 또 베풀어 주셨던 그런 부모의 사랑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모르죠. 다 그렇게 왜 그렇게 가정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는지 다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부모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헤세드라. 늘 변함없이 나는 알지도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늘 오고 있었던 그 헤세드의 그것이 인자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못났든지 잘났든지 자기 자식이라는 하나만으로 끝까지 보살피고 키우고 먹이고 많은 사랑, 여러 가지 모든 방면에 챙겨주고 아껴주고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이 이제 라함임, 복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함이라는 것이요, 또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엄마의 품이라 하는 그런 뜻도 또 있어요. 엄마의 품. 엄마가 자식을 품고 있는 그 배와 같다는 것이요. 배. 임신한 여자의 배와 같다. 그것이 라함이라 해서 그런 뜻도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그 인자로, 그 사랑으로 다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을 걷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들은 당연한 줄 알았던 그 평강과 그 번영과 잘 사는 것들이 빼앗기고 어찌 보면 반대로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오고 환란이 닥치는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말라. 9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에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40년 아니면은 자기 시대 아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런 모든 것이 끊어질 테니까 너는 미리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헐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끊어져 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다 끊어질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더니 그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져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첫째 멸망 때든지 예루살렘 두 번째 멸망 때든지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멸망 때든지 똑같은 것입니다. 앞에 다 연습을 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한번 보고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다 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멸망받는 것도 사실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오직 세상살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헐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든 먹고 살려고만 해서 사는 인생들은 다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죄악을 불러왔고 마지막에 죄악이 멸망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문제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 됨입니까?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이 지은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요, 그 죄가 그렇게 썩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불러오시는 것이지요. 잠자는 사람들은 낮인지 밤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옛날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진주에서는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던 지금도 그 후손들과 살아계신 분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상인데 아직까지 나이 많으셨던 그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들은요, 코가 막 내려가 있고 손가락이 삐뚤어져 있고 없고 눈이 멀어 있고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요 와가지고 허벅지 살을 베어갔는지 베어가지 않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이와 같은데요. 죄악이 바로
조금 죄를 지을 때는 알 수 있겠지만 죄악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잠에 빠진 것처럼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되면은 이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가르쳐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내리라. 처음에는 양심이 반응을 해서 이러면 안 돼야 되겠지. 이러면 죄지. 그렇게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더 크게 나아가고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사야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선으로 여기고 선을 악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하고 빛을 갖다가 어둠이라 하고 하는 이런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그런 세상에 무슨 공의와 정의가 설 것이며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면 거기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가 건져줄 것입니까? 거기에서 그런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에서도 양심이 있어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선을 찾고 의를 찾으려 하는 그 사람들을 누가 알아줄 것이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역으로 핍박받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더러운 음란 행위가 합법이다. 그것을 법으로 지원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자.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세상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의하러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너희가 거기서 주의하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렇게 우상을 따르고 돈과 음란을 따르고 그렇게 네 자신을 네가 높여서 너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너희를 그대로 실컷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거기서 주의하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 세상인데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라는 것은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잘해줄 때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잘해준다는 뜻인데 잘해줄 때에 잘해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해줄 때에 잘해주는 것 믿고 더 오만방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우리를 잘해줘서 시험하십니다. 잘해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은혜가 풍성할 때에 조심하고 그것이 어찌면 하나님의 시험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해줄 때에 어떤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요 그 잘해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자기의 실제 은혜, 그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주신 그 복이, 잘해줄 때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시험하시려고 주신 복이 실제로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잘해줄 때에, 은혜 베풀어 줄 때에 이 한니나 하는 이 은혜, 자비, 한니나 하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해줄 때에 마음을 놓고 자기 공로로 모든 것을 돌리고, 은혜되지 못하게 은혜로 모르고 자기의 공로로 그 잘된 줄 알던 사람들은 배나 하나님의 그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지혜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잘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때에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높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운데 배나 그 받은 은혜 이상의 그 배나 되는 벌을,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게 됨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거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념 중에 가장 큰 기념이 바로 유월절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이르면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지 않고,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1차 멸망이기 때문에 1차 멸망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출애굽 때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기념이라는 것은 가장 큰 행사고 가장 큰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를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 저 이집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기념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건설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는 이제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기한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기념한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 포로 된 것과 또 포로 기한에 대해서 그때의 족보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출애굽의 그 크신 그 일을 이제 말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와 기한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큰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고 이름이 높아졌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와 같은 바벨론 포로 된 것과 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14대로 나누는 이런 기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3차 멸망 후에도 그 어마어마한 그 일이 있는데요. 1차 멸망 때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렇게 다시 남은 자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2차 멸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D 70년에 2차 멸망 때에도요, 그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948년도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저 성전이 다시 건립되고 성전 땅을 찾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만 지금 유대인들의 지금 혈안으로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차와 2차 되는 회복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로 우리가 이제 환난을 받고 통과하고 또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이 되면요, 그때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새 창조가 일어나고요. 이 세상, 이 우주가.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때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과 같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는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바벨론 포로의 기한을 해주신 하나님을 이름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에는요, 이제 어린 양과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을 하고, 그것이 제일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요,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이 오면은 자연히 그것은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조금 잊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작은 환난을 지나고 나면은 작은 또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1차로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서 비참하게 되었지만 또 그만큼
그만큼 환난을 받은 만큼 또 다시 기한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좋은 일을 또 주셨어요. 2차 지금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로 예루살렘 멸망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섰고 또 성전이 서면은 저 유대인들은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그 고난받고 환난받고 멸망받은 그만큼 더 큰 기쁨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다시 3차로 멸망이 되는 그때에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 온다. 다니엘서에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1차와 비교할 수가 없고 2차 예루살렘 멸망 환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전 세계 전 우주에 대대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뒤에는 또요, 그만큼 대대 기쁨, 보호자의 아니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우리가 친히 배울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맞는 이 땅에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건설되고 이 땅이 다 천국이 되고, 사실은 이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다 천국과 같이 다 되고 천국이 되고 우리가 천국 속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보고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 모든 그 뒤에 일어날까지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이 예고되고 있고, 하지만 뒤에서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기쁨과 놀라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그 엄청난 기쁨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이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정녕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도 되고 회복도 반드시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기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험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습니까 하면서 그때에 회복되었을 때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는 그 말을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로서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미리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성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환난도 그렇고 다시 환난이 지난 후에 다시 있을 회복도 그렇고 다 이 모든 것이 내 성과 내 능력을 알려서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마침내는 구원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 했다는 것을 이 백성들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요, 정말로 끝도 없이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좀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 우리 예수님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조상들에서 계승한 바는 험하고 거짓된 무익한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 말은요,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배우라는 것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지난 날을 보고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요, 다 보면 다 스스로 망했습니다. 스스로. 적국이 막 쳐들어와서 완전히 무너뜨린 것 같지만 우리 이 조선,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이라는 그런 나라도 일본이 쳐들어와서 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망했다는 것이에요. 일본이랑 우리나라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가 넘어갈 때에 고종이 팔아 넘긴 것입니다. 스스로 이미 다 망했다 그런 나라가. 그래서 싸울 능력도 없고 경제도 없고 도덕이 타락이 되어 있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하는 나라여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은 어리석고 어리고 모자라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술판이고 그때에 막걸리 값이 막 오르고 기생들이요, 그 조선시대에 보면은 옷을 얼마나 저고리를 짧게 입었는지 젖이 나와가지고 다 그런 사진이 지금 다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벌써 스스로 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나라 내 나라 하니까 나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보면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다 스스로 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사에 어떤 유명한 말이 있느냐? 망한 모든 나라는 적국이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역사에서요, 모든 망한 나라들은 적국이 와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전에 스스로 자기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요, 조상들의 계승한 바,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었던 것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이 1차로 망했을 때의 이 이스라엘 나라도 바벨론이 와가지고 멸망시키고 환란 주고 망하게 한 것이지만은 벌써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스스로가 벌써 썩고 골망가지고 터져버린 것이에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된 것만 가득하고 우상과 오늘날로 말하면 돈과 음란이 가득해서 스스로 자기를요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역사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고 배우면 참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유로